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하여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이 세 가지 사건을 서로 연결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또 환자를 고쳐준다든지 이런 표적을 베풀 수 있을 텐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40절 다시 보시 바랍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그렇게 사흘 동안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아주 내용을 잘 정리하여 그렇게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너희 나라 망한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과 백성과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받지 않고 회개했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백성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 했어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사건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솔로몬 시대 때에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천남방 멀리서부터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온 여호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바치고 지혜의 말을 들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고 엄난한 그러한 세대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그 심령 속에 비어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보통 물로 가는데 이 귀신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하여서 다시 그 사람에게 와보니까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왔으므로, 그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심하게 되어버렸다고 말씀했었어요. 이 엄난하고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채우지 않고 점점 더러운 것들을 더 채워서 더 월스트 되어버리는, 더 악화되어버리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먼저 이 첫 번째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딱 한 가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 하나,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기적을 창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민중들을 향하여 대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다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충분하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왕이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행하신 기적과 표적 가르침을 통하여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통하여 더 큰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요나보다도 더 큰 선지자,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표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또 현재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에서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내 생에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큰 기적이 일어나야, 체험해야 내가 더 예수를 잘 믿고 내 믿음에 더 확신이 생기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러한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자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두 어린아이,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할 때 연단과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교회 소속된 성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기도하신 분들이라면 그 환자들의 이름을 올리면서 다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비주의에는 빠지지 않아야 돼요. 신비주의에는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하고서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요. 나에게 큰 기적과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비주의. 여러분, 하이 앵글리칸 지금 영국 성공회 여기 마리아 상할성을 놓고 카톨릭 이런 교회들이 왜 타락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쳐놓고 신비주의에 빠져요. 여기에 막 기도하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마리아 손을 움직이고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귀신을 통하여서, 마귀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여서,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말씀을 다 제쳐버리고 그게 따라가면은 그건 부패와 타락이에요. 만약에 기적이나 표적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강하게 된다면 누가 가장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예요. 애굽의 왕 바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더 마음이 강팍하게 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기적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불만했어요. 원망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한 명도,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다 그들은 사막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지만은 말씀 위에 굳건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없으니까 그 기적과 능력 가운데서도 불평불만만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죽어서 지옥에 간 그 부자,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내 5 형제들 나처럼 이렇게 지옥이 오지 않도록 좀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하니까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옵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완성된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지옥에는 와서는 안 됩니다. 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외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키죠. 우리를 구원하게 그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놨었어요. 2000년 전에 조만한 유대 땅에서 일어난 유대의 어떤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에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이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뭐라고요?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요즘 골프 치는 분들이 많은데, 골프 치는 분들 가운데에서 즐겨하는 말 중에 라베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베. Lifetime Best Score. 내 생애에서 가장 좋은 스코어를 낸 것을 라베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라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라베가 뭔지 아세요? Lifetime Best Miracle.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 표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여러분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모였을 때 만나지 못했던 도마가 의심을 했는데, 그때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만져보라, 내 허리에 창이 찔린 것을 만져보라, 손을 넣어보라 합니다.
그러는데 도마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 좋은 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연한 일이에요. 그냥 오늘 심심해서 그냥 교회에 나온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자꾸 기적을 표적을 구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 했는데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는 주님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표적만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순간순간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 문제는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믿으려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의심을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확실한 표정을 보여주셨어요. 요나의 표적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게 알게 된 사람들이라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다 종이로 삼고 바다를 다 먹물로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 은혜 때문에 감사 감격합니다. 무엇이 모자라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내 일상적인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거 몇 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심한다면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학교를 보내주고 결혼시켜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엄마 아빠 나 정말 사랑합니까? 뭐 별거 아닌 거 안 해준다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수준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부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추구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요 봉사요 섬김이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또 기적과 표적이 그것이 있어야만이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했는데요. 여기 엄난이라는 이 말은 엄난. 요즘 우리가 불륜이나 한국에서는 성적인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엄난의 구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서 우상 숭배하는 현상을 엄난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의심을 하거나 다른 것을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그건 엄난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현상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권능을 베푸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에게 임하신 기적, 놀라운 능력,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만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 감사의 출발점, 물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참 스프라이즈 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감사를 해야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최소한 기브 앤 테이크 정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은망덕, 짐승보다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감사의 이유, 감사의 출발,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큰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 은혜의 이 복에 감사가 없으면 다른 것도 감사가 가짜예요. 제가 설교사에 몇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돌 갖고 막 구슬치기 하면서 노는데 그러면 다이아몬드 갖고 막 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니까 하찮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에 삼아주는 거, 이걸 하찮게 여기니까,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데 하찮게 여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한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표적과 기적이 없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아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을 통하여 지혜의 말을 했다는데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 말 하나 들으러도 남방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온갖 보화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지혜의 말을 한번 들으려고 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아니라면은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감사, 이런 말씀을 주일마다 들을 수 있고 우리 수요 기도에도 들을 수도 있고 새벽마다 들을 수가 있고 그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니느웨 사람, 남방 여인,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성전도 없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비유하여서 하나님 택한 백성, 선민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 모든 베네핏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 43절, 45절 한번 보십시오.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아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나라,
이방 나라는 똑같이 다 죄를 범하는 죄인들인 그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미리 선택하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줬는데, 그들로 하여금 깨끗한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얼마나 복을 받는가, 만방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예배자로 열방이 돌아오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들은 청소한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준 이유는 그들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예언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배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그들의 빈 마음이 빈 진공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와 버렸다고요? 자, 45절 보시면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표현인데 여기에 다른 말로 하면 최악의 상태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보다 더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아주 더 월스트한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향한 그런 첫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럼 우리 개개인에도 경고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집이 비었다 했을 때에 좋은 의도로도 사용되지만 여기 본문의 뉘앙스는 비었다는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 주인이 없는 집, 누구나 들어가서 차지해버릴 수 있는 집,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귀신들이 들어가기 좋은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속박에서 어떤 에딕트에서 알코올 중독이나 뭐 드럭이나 뭐 코로나나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하지 않다는 그 빈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악을 피하는 것에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적극적인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기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대변인이 되느냐, 사탄의 대변인이 되느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말을 하고,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면 사탄의 말, 세상에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차면 지저분한 것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일주일 동안 나에게 입술을 통하여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스트롱 랭귀지를 쓰지 아니하고 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침묵은 금이다 하여서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말씀을 잘 실천하고 순종하였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말을 통하여 실수하지 않았다 해서 그 말을 대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주 비겁한 타협이에요.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한 말을,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 성령의 말을 통하여 남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우리가 집집마다 다 가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든의 진공 상태에 그냥 아무것도 심지 않고 텃밭에 내버려 두고 주십시오. 온갖 잡초들이 무성한 거예요. 빈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몰아낸 우상, 엄란한 것, 모든 것을 썰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시편 1편을 보면은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을 여는 키, 그것이 바로 1편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시편에서 복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약적인 차원에서 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복 했을 때는 장수하고 잘 먹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런 개념인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복에 대해서 성경 시편 1편에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시편 1편 한번 보십시오. 앞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아니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더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윤리적인 일상생활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도둑질하지 하는 사람들 도둑질 멈추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여서 선을 베푸는 손이 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선 그 말 딱 멈추고 침묵하고 이제 내 의무 다 했다, 다 책임 다 했다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덕에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 저와 여러분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다 노출되어서 매스컴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의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에 분별력이 없어진 세대, 나이가 얼마나 유익하냐, 그것이 다 선한 걸로 여기고 있는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의 진화를 맞이하여서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기적이 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선한 말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 심령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